성경 내용 속에 외워둬야 될 부분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같은 것도 외워두면 좋고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제사의 종류, 절기, 일곱 교회 이런 부분들은 이름을 다 외워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왜 7을 주로 사용하셨는가, 7이라는 숫자를 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이 7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7. 그 중에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7 절기에 대한 것을 이미 오래전에 공부를 했고, 또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거를 남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금방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머릿속에 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들을 때는 이해는 해도 그것이 아직 자기의 지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되려고 하면은 꾸준하게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듣고 난 이후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도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깊이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히 중요할 겁니다. 요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이야기도 한두 번 벌써 들었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7 절기 중에서요, 7월 달에 들어있는 그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7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7 절기를 주셨는데, 이 7 절기는 유대인들의 명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유대인과 관계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먼 장래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그 연대기를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7 절기 중에서 우리는 이게 4가지와 3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4가지는 봄철 절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거는 가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을하고. 그러니까 봄철 절기가 4가지고 가을 절기가 3가지입니다. 이 사이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 한 4개월 가까이 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 이거를 2등분 해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개를 단위별로 준 게 아니고 2가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 농사 짓는 음력 절기 속에 이걸 주시면서요, 봄과 관계되는 그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을과 관계되는 절기를 주셨다. 그러니까 절기가 크게
이 두 등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요.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유대인들은 먹는 것, 못 먹는 것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이 규범도 정해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름에 드리는 절기는, 그 제사는 월망이고, 월삭이라는 것은 첫째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첫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 달이 완전히 기울고 사가버리고 없을 때 이야기니까 이거는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즉 위에 나와 있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와 같은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주실 때도 일곱째 날 안식일, 일곱째 달, 일곱째 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표로,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몸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절기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봄철 세 개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는 그 기간이 지금 여름에 해당하는, 여러 달 지나가잖아요. 여러 달.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가을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두 등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절기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봄철 절기는 빼고요. 오늘은 이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하고 제일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절기 중에서 오늘은 이 가을 절기, 특히 오늘은 이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봄철 절기는요, 니산월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죠. 니산월. 니산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니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니산으로 기억합니다. 이 명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던 그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거를 니산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말 성경도 보면은 아비볼, 히브리 말대로 하면은 아비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정월달입니다. 정월달. 아빕 하는 이 말은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도시 중에 텔아비브. 텔 하는 것은 작은 야산, 언덕, 그게 이들은 텔이라고 그럽니다. 아비브라는 것은요, 봄이란 뜻입니다. 봄. 그러니까 봄의 언덕, 그런 의미죠. 봄의 언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빕하는 것은 봄의 달,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본래 그네들은 이 니산월을 봄의 달이라고 사실은 불렀죠.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는 아비벌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두 명칭이 다 나옵니다. 아빕도 나오고 니산도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달인데 이 달은 1월 달입니다. 1월.
우리가 말하는 정월달. 정월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하던 그 날이 속해 있는 그 달을 해의 뭐라고 했습니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할 그때 실제 달은 첫 달이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땡겼을 것 같아요? 6개월이나 땡겼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요, 자, 1월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자, 여기 12월까지 있습니다. 어디 거를 끌어오느냐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물론 우리처럼 1, 2, 3, 4 이렇게 안 부르고 그네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니산을, 2월달은 이야월, 3월달은 뭐 시반을, 4월달은 탐무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이 다 있는데요, 이 정월달에 해당한 거는 지금 니산을이 본래 그네들의 7월달이었습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1월로 사실은 맞는 거예요. 1월. 그 6개월을 땡겨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7월달에 해당되는 이 달을 여기다가 끌었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이고, 본래 그네들이 시민들이 쓰던 달은 7월달이 정월입니다. 7월달이 정월. 이게 정월달이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가을에 들어있는 이 나팔절인데요. 나팔절. 나팔절. 이 나팔절은 니산월이 아니고 그네들 달력대로 하면은 티슈리 여기입니다. 티슈리.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티슈리. 요 7월달이 1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7월달은 티슈리 월이겠죠. 티슈리. 그러니까 7월 1일이 정월 1일입니다. 정월 1일. 근데 이 달을 땡겨버렸으니까 이게 정월달이 되어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거는, 즉 니산월이라는 거는 본래 그네들의 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쓰던 그 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달을 바꾸어 둔 거예요. 바꾸어 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나팔절이 공교롭게 유대인들이 포로 이전에 쓰던 그 달력에 그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월달이고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로시 하 샤나. 로시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라는 뜻이고, 하 하는 것은 정관사 더입니다. 샤나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머리니까 뭐겠어요? 1월 1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티시리월, 지금 나팔절이 속해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나팔절이 속해 있는 이 달이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정월 1월 1일이 속해 있으니까 신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그네들은 그 나팔절이 그네들의 과거에 그게 뭐였습니까? 정월 초하루였다. 그 얘기입니다. 정월 초하루. 이해갑니까?
과거 달력들 하면 그네들이 정월 초하루니까 그 달력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정월달이 1월달이지만은요, 그네들은 정월달이 7월달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달력대로 하면은 9월달에 해당합니다. 9월에. 그러니까 9월달에 만나가지고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9월달이 되는데 무슨 뭐 지금 해피 뉴 이어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원력대로 따지면 그게 티슈리얼인데, 그 티슈리얼이 지금 우리 그레고리 원력으로 바꿔놓으면은 그게 거의 9월달에 들어있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정월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력 정월하고 양력 정월이 다른 것처럼 이네들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력하고 그네들 시민력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게 신년, 로시 하샤나 이런 게 없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랬다고요. 자, 이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 뒤에 더 있겠죠? 자, 이게 나팔절인데 7월달입니다. 7월. 물론 그레고리 원력의 7월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유대 원력의 7월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땡겨 가버렸으니까 이제. 자, 이 7월달이 들었으면 절기가 3개가 같은 달에 들어있습니다. 아비벌에도 절기가 3개가 같은 달에 들어있었잖아요. 요거 하나만 지금 여기서부터 50일째로 건너가서 6월절이 오순절이 있는 거지만은 1월달 안에, 즉 니산월 안에 3개의 절기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만큼 공백이 있다가 가을 절기가 됐는데 티슈리얼, 즉 7월달이 왔는데 그 7월달 안에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 날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절입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일은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정말 요 예언의 이 연대기를 잘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닥치는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7월 1일을 그네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욤. 히브리 말이 욤 하는 말은 날이란 뜻입니다. 날.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 같은 거를 부은다는 뜻입니다. 불다. 그러니까 부는 날, 뭘 불어요? 나팔을 부는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팔을 부는 날. 자, 10일 날은 속죄절인데 이것도 욤. 욤키푸르는 들어보셨죠? 욤키푸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그게 욤 키푸르 전쟁이잖아요. 그 시사에도 그대로 욤 키푸르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지상에도 욤 키푸르. 그러니까 욤 하는 거는 날짜니까, 날이니까 무슨 날. 키푸르라는 거는요,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 일. 이거는 나팔 부는 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신문지상이나 그런 데도 이 용어들이 섞여 나오니까요. 욤이라는 말이 무슨 날이다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 속죄하는 날, 그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날과 이 날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하나로. 그리고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려움의 기간, 그럽니다. 두려움의 날들. 두려움. 혹은 두려움이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7월 1일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년이 어쩌고 하고 새해라고 서로 인사하고 좋아하지만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7월 1일이 되면은 두려워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날. 나팔 부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속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날들이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기간이에요. 경외의 기간이에요. 자, 이 두려움의 날들의 첫째 날이 우리는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나팔절입니다. 사실은 나팔절. 자, 이 날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나팔절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휴거, 뭐 이거 뭐 떠오르지? 휴거. 교회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이 세상은 뭐 심판의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나팔절. 이게 휴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팔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훨씬 더 짧게 간단하게만 지금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왜 그네들이 이 날을 두려움의 날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기 중에서요, 나팔절만 정월, 아니죠, 1일날 지금 해당됩니다. 자, 음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월초가 되면 달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월초에 달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음력 짓기는 항상 보름 기준 하잖아요. 보름이 돼야 달이 대낮같이 밝고, 월초가 되면은 캄캄합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게 음력 절기가 바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깜깜하고 이제 막 달이 생길동 말동할 그럴 때가 1일이거든요. 1일.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 때에 이 나팔절을 왜 1일로 삼았는가? 왜 캄캄할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는가? 출애굽할 때는요,
1월 14일 밤에 나왔고 1월 15일이 됐으니까 보름입니다. 그게 대낮같이 밝은 환할 때 탈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작 구속하실 때는 그렇게 밝은 날을 하셨는데 재림하시는 그 첫날은 왜 캄캄한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캄캄한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그네들은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심판하는 날이 시작되잖아요. 두렵고 떨리겠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나팔절,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이 날을 온 밤이 깜깜하고 달빛도 다 사라지고 없는 그날을 1일날로, 즉 7월 1일을 정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교회가 생각하면은 세상에 살다가 공중으로 설려 올라가서 휴가대가 우리는 저 공중에 가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래 이 절기는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절기잖아요, 사실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나팔절이 휴거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은 뭐였습니까?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날에 대한 장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사절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급에 질려 세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라. 야곱의 환난의 때,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환난의 때. 그래서 이 두려움의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날의 시작이 7월 1일이고 그게 열흘 동안 그네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나팔들이 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두려움과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 유대인 전성의 이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3권이 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의인들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불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또 책이 한 권 있고 또 한 권의 책은 중간에 끼어 있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네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 나팔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기는 하는데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건가, 멸망장자의 이름이 기록될지 모르니까 그네들은 새해 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 만나면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이 신년이 닥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지금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요 기간 동안에. 왜 그랬어요? 심판주가 오시니까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이게 멸망당할 사람이 있고 영생에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걸 유대인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이 그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움의 날이고 이게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들을 그네들은 문자 그대로 다 보고 있잖아요. 스바냐서를 한번 봐요. 스바냐. 뒤로 넘어가셔서 스바냐. 스바냐 1장입니다. 1장 2절과 3절. 여기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극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내용하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3분의 1 죽고 사람도 3분의 1, 4분의 1 죽고 거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거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가하며 경관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들을 치는 날이로다. 분명히 여기도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팔들을 캄캄한 밤에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달빛도 요만큼도 없는데 1일날 지키도록 하신 거죠. 사실은 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나팔들이 일어나는 날도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을 구약부터 늘 보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날이 캄캄한 날이다. 요즘이야 길거리 가면 가로등도 있고 뭐 손전등도 있어 가능하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별빛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보름이 되어버렸다? 아니 1일이 되어버렸다? 캄캄한 밤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았을 때의 이 나팔들은 캄캄한 데 지키는 거예요. 캄캄한 데 밤에.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캄캄하면 그게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잖아요. 사실은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것이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신호기 때문에 신나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거는 본래 하나님께 주셨을 때 이 날의 의미가 공포와 두려움과 심판의 날, 그거를 그네들은 10일 동안에 지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10일 동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네들은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요, 빗자루를 줘가지고 누룩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없도록 다 쓸어내도록 가르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죄를 다 없이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그걸 하는 거지. 정말 이 누룩과 같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우린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가능하겠느냐고요. 우린들. 이 기간이 열흘인데 요 기간 안에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자, 교회의 관점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부활과 관계가 있음을 사실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불려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7년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받은 바 그 상을 누리는 기간이 1000년이 있지만은 불려 올라갈 때는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나팔들은 유대인들에게나 교회에게 모두에게 두려움의 날입니다. 사실은요. 두려움의 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귀찮고 병들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 갚을 방법이 없고 하면은 아이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빚도 안 갚고 돈 떼먹은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얕게 생각해서 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들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게 심판사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지 않고 혼이 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그 몸으로 행한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벌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양심에 꺼림낌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거를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백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주셨잖아요. 자백하라고. 회개하도록 주님이 항상 권하시는 거잖아요. 자, 나팔들이 언제일 건가?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면 역사는 끝입니다. 이제는 다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믿었던 유대인들 전부 다 휴거되고 올라가 버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가 있고, 세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그마치, 이거는 날짜지만은요, 이거는 7년 동안 자그마치. 지금 스바냐가 기록한 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도저히 그 심판을 받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는데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 건가? 언제 이 나팔들이 일어날 것이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이 현재 이 세상에 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예언들은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예언들도. 일곱 절기도 유대인을 위한 거지요. 70일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바라보면 성경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현재 유대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어떤 문제가 관계가 있는가, 그게 성경을 첫 번째 이해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 유대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주님이 오시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지진 났다, 무슨 홍수가 났다, 그거 쳐다보고 뭐 주님이 이 오심이 가까웠음을 맞추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요, 물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일어난 일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를. 놀라울 일이 하나 곧 터질 겁니다. 그거를 저도 지금 굉장히 유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나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사건이 곧 터질 것 같아요. 사실은. 자, 나팔절 이후에는 바로 속죄일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속죄일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죄 사함 받는 스가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7년 대환란이 생기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것도 공중에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환란도 유대인에 대한 대환란입니다. 그게 이 주변까지 다 퍼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닥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성경하고 현재 시사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만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나팔전은 금방 일어납니다. 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지금 이런 사이입니다. 이란이 핵협정에서부터 탈퇴해버렸잖아요. 미국이 파기시켜버렸거든요. 핵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난 이후에 이란은 빠른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우라늄이 농축 이 퍼센트가 한 60을 넘으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지금 87%까지 올려놨답니다. 87%까지. 그건 핵무기를 당장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14일만 지나면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는 남은 날짜가 14일만 지나면 핵무기를 하나는 만들 수 있대요.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온 거죠. 이스라엘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요, 늘 이거를 미국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이란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핵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 오바마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도요, 에서서 있죠. 에서서. 구약성경 에서서. 그거를 그네들은 두루마리 성경, 과거에 그 두루마리 성경의 메길라라고 불리는 이 두루마리 성경 에서서를 방문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게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에서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하냐면요, 에서서에 뭐가 나옵니까? 하만에게 죽을 뻔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에서를 통해서 온 백성이 다 살았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당신이 절대로 저 핵무기를 못 만들고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부터 푸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몇 년이 있었으니까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핵무기를 곧 다 만들 상황까지 며칠만 있으면 완성된다는 그 보도가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초긴장하느냐?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그때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포기해버리는 것이 위험 부담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과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핵무기를 못 가지도록 하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이 어려움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작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죠.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별로 취재 안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래도 말기고 뜯어 말기고 못 가게 합니다. 답답한 건 누가 답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이 미국 믿었다가는 이거 핵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위협을 당할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라도 공격을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독자적으로 공격한다. 그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군데. 한쪽에는 재처리하는 방법, 또 한쪽에는 뭘 만들고, 한쪽에는 여러 군데 흩어놓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는 과거에 이라크를 오시로프 그 원자로를 폭격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돼요. 비행기가, 폭격기가. 근데 이란은 10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 폭격기가 가고 돌아오는데 기름이 모자라는 거라 못 돌아오는 거예요. 폭격하고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는 다 아랍 나라니까 비행기가 통과하는 것도 허락을 안 하겠죠. 이스라엘 비행기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란 그 북쪽에 있는 과거에 구소련에 있던 그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나고 도와주고 하면서 친해가지고요 공항을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항에 비행기가 가서 기름 잔뜩 싣고 폭격하고 다시 걸로 갔다가 돌아오면 우회가 돌아오니까 가능하죠 이제. 그게 지금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도 그거를 정보를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 아제르바이잔 너가 만일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너가부터 공격하겠다 그러잖아요. 너가부터 공격하겠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폭격이야 뭐 몇 군데 해가지고 당장은 불안하게 만들겠지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사실은요. 그 다음이. 이란은 묘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돌아가지고 수많은 무기도 대주고 드론도 대주고 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밀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란이 공격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결국은 이게 전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에스겔 38장 전쟁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고 이 나팔들이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란이 과거에 팔레비 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친미 정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 핵무기까지 도와준다고 다 공언을 했어요. 핵무기 만들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1979년 호메니가 들어서서 이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이란이 미국을 떠나가지고 제일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소련 편에, 즉 러시아 편에 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런데 역사는 그 방향으로 딱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다시는 미국하고는 손을 안 잡는 거죠. 이란도.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휴거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38장 전쟁이 터진과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세상이 오래 남았어요? 아직도 뭐 몇십 년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캄캄하고 흑암의 날이 이스라엘을 갈아덮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집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거죠.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그 기간이 7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들 성경에. 7년밖에.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째 접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전쟁이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시작할 무렵에 마지막에 이거는 에스겔 38장 39장 전쟁입니다. 이거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어릴 때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성경 들었을 때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이 나팔절하고 이 속죄절은 유대인들이 두려움의 날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게 두려움의 날들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7년 대환란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일상생활에 그대로 다 있죠. 오늘도 뭐 거래하고 오늘도 돈 주고 받고 살았는데 내일 휴거가 있다는 걸 누가 예측하겠어요? 내일 휴거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요. 그런 일상 삶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시는 것을 성경에는 나팔절로 표현했고, 유대인들은 공교롭게 그 날이 과거에 자기들의 신년이 거기에 들어있었으니까 이거를 신년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금도 새해로 지키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게 신년이 아니고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저 멀리 있는 뭐 아직도 우리 세대는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 분명히 에스겔 38장은 이 러시아가 이란을 앞세워 쳐들어오잖아요. 이란 앞세가 이스라엘 없애버리라는 거죠.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세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이게 바사가 페르시아, 1935년도에 이 페르시아는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에티오피아죠. 붓 리비아입니다. 자,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러시아가 혼자 안 가고 다국주권을 만들어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국주권을 봤죠.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공격할 때 미국은 안 가고 뭐 했습니까? 다국주권을 만들어 가잖아요. 다국주권 안에 우리나라는 돈 됐습니다. 일본도 돈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댔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이거는 미국 주도의 다국주권이 아니고 러시아 중심의 다국주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러시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못 이깁니다. 전쟁은 이렇게 놓고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유대 랍비들은 이 구름이 내 백성을 치러 온다는 이 표현을요, 미사일, 항공기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합니다. 막대한 이 미사일이나 최신 무기들, 비행기들 끌고 들어와서 이제 공격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18절 보세요.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뭘 하시는 겁니까? 큰 지진을 일으키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 치러 왔던 사람들이 기겁하고 기절초풍하도록끔 만드는 일이 먼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는 터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은요, 모두가 다 혼비백산입니다.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전쟁 치러는 군인들은 안 떨겠어요? 전쟁을 사기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전쟁하러 왔다가 몰살하게 생겼다, 아마 그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쳐들어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는. 지진은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쳐들어갔던 그 군인들의 대다수가 이 지진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전쟁을 설령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마무리를 결국은 지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구원받은 교회야 공중에 덜리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겠지만은요, 이 땅에서는 정말 흑암의 날이고 하나님의 이 깜깜한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그런 날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잠잠해지면은 15일 날 장막절. 그네들은 이거를 이제 수꽃이라 그러죠. 수꽃이라는 거는 우리말 성경에도 수꽃이로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는 초막 혹은 짐승들의 우리, 이거를 전부 수꽃이라 그러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매번 나무잎 가지고 움막을 짓고 그게 며칠 있다가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그렇게 살았던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막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그게 한 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거잖아요. 수꽃은 이거는 하루씩이지만은요, 이거는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 7일은 이 땅에는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휴거도 있고 7월 한 달 동안에 대환란도 있고 7월 한 달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이 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는 이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이 이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한 달 안에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끝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몇십 년 갔다가 또 그 다음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급하연급 일어나서 그 다음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내게. 그러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과거에 우리가 젊은 날 성경 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거는 큰 사건이 생깁니다. 종말이 바로 시작되는 큰 사건이 생긴다고. 그 사건과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확전되고 온 세계가 이 전쟁에 휘말려 들면서 7년 대환란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 인류가 다 나서가지고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기가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다 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기억하셨다가요, 그게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장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요거 완성시켜 놓고 봅시다. 요거 지금 다 하면 큰 돈을 벌 건데 요거 좀, 하나님이 그거 기다려 주시겠냐고요. 그러니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여 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뜻이 완성되기를 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바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이 기록된 성경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비밀들을 거룩한 선지를 통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으니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열심으로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추신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모름으로 인해서 갑자기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에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종말에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음을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